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 형편과 또 상황이 참 안 좋아졌습니다. 사실 이 퇴계원 교회에서 이런 특별한 또 주말 집회를 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갖게 된 것은 정말 제게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퇴계원 교회는 우리 교우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하고도 상당히 인연이 많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저희 부모님들도 이 교회와 상당히 관련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도 사실 퇴계원 교회에 많이 출석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사실 좋은 인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퇴계원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제게는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가 다 한 자리에서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 교우님들을 직접 뵐 수 없는 것 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런 영상으로나마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정말 또 한편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과 내일 안식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나타난 바울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인간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이 질문은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신자들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독교 역사를 통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초기 교회에도 상존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관련되어 거짓 교사들, 이 선동자들에 의한 그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도 할례와 모세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안에 큰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믿음과 행위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거짓된 구원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매우 강한 어조로 거짓 가르침과 율법주의적 신앙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목회적 권고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발신인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의 서두를 자신의 사도적 권위와 은혜의 복음에 관한 서술로 시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 성경을 함께 펴셔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편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절은 바울이 어떻게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단순히 바울 자신의 경험만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어떻게 우리 생애에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동시에 설명하고 있음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바울이 11절에서 1절과 거의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여 복음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또한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란 어떤 복음일까요? 우선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당시에도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복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바울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본래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당시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교회를 핍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복음을 수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 의로워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인간에게서 날 수도 없고 인간으로 말미암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배운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급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복음과 유대교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날 수도 없고 인간으로 말미암을 수도 없는 이 복음,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말하는 의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음은 인간에 대하여 매우 비관적입니다. 이런 복음의 특성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현대인의 정신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잘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현대적 정신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제나 인간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You can do it.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Just do it. 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대 정신의 특성입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이러한 현대 정신에 함몰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고등교육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실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가르침과 현대인의 신념과 서로 잘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복음은 자신 있게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별로 매력이 없는 그런 것이죠. 현대인이 복음을 거부하는 주 원인은 복음이 인간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은 바울의 복음을, 그 복음 개념을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어떤 의미에서 이 구절은 사실상 벌거벗고 가난하고 눈이 먼 현대인들의 자화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으라고 하는 이런 기별, 이것은 자존심 강한 현대인들에게 인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인간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줍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의 정신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네 일은 스스로 네가 알아서 해라. 인간이 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비난하는데 이런 식으로 비난해요. 왜 기독교인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나? 이렇게 신자들을,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누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한다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불치의 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의로워지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이 문제는 바로 이 후자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의를 설명하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문구를 통하여 부활을 거론합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교의 주장은 이런 바울의 가르침과 정반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잠시 함께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7절과 9절에 언급된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의 내용은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교가 어떻게 가르칠까요? 유대교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교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이 유대교의 가르침이었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유대교의 이런 가르침은 인간이 최선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힘입어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행함이 결합되는 것이죠. 믿음 플러스 행함이에요. 바울은 이런 유대교의 가르침은, 이런 종류의 구원에 대한 방식은 단호하게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며 사실상 복음이 아닌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주장은 단지 유대교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종교, 그 대부분의 모든 이 세상의 종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다 소위 자력 종교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력 종교, 이 자력 종교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수행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종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가만히 앉아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런 기독교의 가르침이 이상하게도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의 주장이 훨씬 그럴듯해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인간이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가 완전해져야지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혹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속히 시정하고 회개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바울은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은 그 반대파의 가르침과 정말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유대교와 그 밖의 모든 일반 종교의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음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성경적인 입장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유대교의 주장입니까? 정말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교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어떻게 여겨요? 이상하게 여긴다. 정말 이상하다 이거. 왜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좋아할까? 바울은 말합니다. 정말 이상하다.
여기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놀랬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놀랬어요. 이렇게도 빠르게 사람들이 오류에 쉽게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이 놀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첨하는 말을 참 좋아할 뿐만 아니라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참 요즘 건강하게 보이시고 혈색이 참 좋으시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혈색도 안 좋은데 기분이 좋아요. 참 젊어 보이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기분이 좋고, 뭐 조금만 더 노력해 보세요, 잘하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칭찬해 주면 아주 좋고. 그래서 이 교육학적인 어떤 접근을 우리가 가만 보게 되면 칭찬을 많이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칭찬을 많이 해라, 할 수 있다, 잘한다. 뭐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선생들은 학생들에게 항상 격려의 말을 하죠. 잘 못하는데도 잘한다,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보기엔 잘할 가능성이 없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차마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현대식 교육 방식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외모와 능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상할 정도로 쉽게 끌립니다. 여러분, 이 행위에 대한 강조를 하는 종교, 이건 결국 무엇을 가져다 주는 종교인가? 자기 만족을 가져다 주는 종교입니다. 왜 사람들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에 쉽게 빠져드는가? 이 율법주의는 아주 매력적이에요, 사실. 적어도 우리가 어떤 정도의, 어느 정도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늘 충실하고 어떤 규칙과 규율과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어떤 모든 율례들을 잘 따르고 그 모든 것들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금방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상할 정도의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참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만족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에게 자기 만족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정말 놀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란케 한다, 흔들다, 선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혼란하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흔들면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 때 무엇을 가지고 흔드는가 하면
어떤 특정한 교리를 가지고 흔드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리들, 거짓된 가르침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아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재림교회 안에서도, 한국 재림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거짓 이론들을 가지고, 거짓 교리들을 가지고, 거짓 가르침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혼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를 요란케 하며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동자들이 들어와서 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재림교회의 중요한 기별들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파괴자가 누구인가? 사실 교회를 파괴하는 파괴자는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어떤 외부 세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를 파괴하는 그 파괴자는 항상 복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변질시키려고 하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난다고 하는 이 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배반한다고 한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를 떠난다,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 혹은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떠난다 혹은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교하는 것 정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생각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혼자의 힘으로 애쓰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내 스스로 열심히 혼자서 애쓰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믿고 있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인들이 종종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살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혼자 애쓰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린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이런 오류에 빠진 사람들을 일깨워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스스럼 없이 언제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이분법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율법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기쁘게 한다고 하는 그 말은 아첨하는 말입니다. 아첨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목사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기 있는 설교에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설교, 청중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설교, 이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청중이 잘 들어주기를 자연히 원합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듣고 감동받고 웃으며 좋아할 그런 기별을 전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요구한 것은 그런 감동도 인기도 아니고 오직 진리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지 그 진리를 사실대로 말하고 전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는 오류. 그래서 몇 가지 율법에서 골라 착실하게 순종하면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 어떤 종교적 행위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이런 종류의 모든 것들이 다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끔 목회자들에게 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안식일에 식당에 가도 되나요? 안식일에 카페 가도 되나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뭐뭐 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 이 되나요? 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은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안식일에 식당에 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은 아주 나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안 하셔야 돼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누가 종종 했던 질문인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께요.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사한 질문이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여기 동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식일에 병 고쳐도 되나요?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답변은 되고 안 되고 식의 답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이 옳다. 이런 질문을 간단하게 그래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형태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목회자에게 던지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되고 안 되고의 이런 대답은 그렇게 적절한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되고 안 되고 식의 그러한 대답으로 답변한다면 어떠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마치 안식일에 이것저것 몇 가지 안 하면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에 이런 거 몇 가지 안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에 대한 정말 큰 오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안식일에 식당에 안 가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여러분, 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인간이 율법주의적 순종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간절히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개종 경위와 과거 유대교 당시 종교 경험을 통하여 의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은 과거 유대교 당시 자신이 추구하던 의라고 하는 것이 항상 경쟁과 적개심을 야기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경쟁의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이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신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나요. 누가 더 철저하게 하냐? 누가 더 잘 믿냐?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신자들끼리 무엇 하게 되게 경쟁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바울처럼.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적개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분노하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믿어, 저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적개심을 표현해요. 저 사람이 안식일에 저런 거 하는 것을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경쟁과 적개심을 만들기보다는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의 변화된 생애가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의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의가, 나의 신앙과 종교가 과연 내 자신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좀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모든 신앙, 나의 모든 종교, 나의 모든 내가 추구하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를 어떤 사람 되게 만들고 있을까? 이것을 정말 깊이 있게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 바울의 의는 또한 전통에 따른 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의 말씀이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그런데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는 불행하게도 전통에 매일 때가 많아요. 재림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잘못된 구습이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구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 난 의가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오래되고 숭고한 전통이라 할지라도 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무엇인지 자신의 개종의 경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의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으로 주어지는 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찾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의는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의는 계시로 나타난 의다라고 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의의 내용을 우리에게 직접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자신의 체험과 성경 연구를 통하여 직접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비로소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그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정말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의 세상에서 인간은 과학과 기계 문명과 체육과 예술 등의 기타 모든 학문을 통하여 고도의 성장과 업적을 이루어낸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의 복음이 틀린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롭고 그리스도의 속죄 없이도 혼자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세상은 교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의 모든 이 세상의 과학자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복음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과 학살, 각종 부정과 부패, 음란 행위를 통하여 인간은 결국 악하고 파괴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거듭 증명되고 있음을 또한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매일의 뉴스 보도가 인간의 악함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악을 극복할 힘이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YF는 정노예계단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는 없다. 우리의 마음은 악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없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YF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해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대로 이끌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복음과 관련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과 믿음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혹시 다른 복음이 있는지 나 자신을 살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안식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